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십시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 이렇게 좋거든. 올배 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 귀하신 이름 천지의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89장 찬송하십시다. 89장.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은혜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다 사로냈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냈고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로냈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92장 찬송하겠습니다.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되어 하나 되리 모두 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 부르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방긋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장 19절로 4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서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갈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스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다한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다한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은 각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숫자를 계속 세하니까 힘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제가 했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없는 사람은 방랑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아는 사람은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그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랑자와 순례자, 광야 생활과 광야 교회 생활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거칠고 힘든 환경 속에서 방랑자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순례자로 광야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례자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저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 시작했지만 쭉 시리즈로 연결되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잘 들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번에 걸쳐서 실패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평쟁이 까탈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생각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민수기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이 역사적 사실을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반복해서 짓는 저들의 실수와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일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까탈스럽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고집세고 지독하게 불순종적이며 불평쟁이 같은 나를 향하여 너도 별 수 없는 인생 아니니 너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이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교회 생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왜 그들이 실패하였는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일지라도 그 원인은 단순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실패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고 그 문제의 원인 앞에서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왜 그래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해요? 저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근호하신 열매를 따먹고 난 뒤 타락한 인간의 고질적인 병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남 탓하거나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삼는 치사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여 살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또한 여전히 포장된 인생으로 남탓 변명하는 위선자의 종교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나 또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비결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함께 이런 지혜를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그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어떻게 극중의 인물들인 인류와 함께 조연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나를 조연으로 사용할런지 엑스트라로 사용할런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일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와 추락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고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책 제목이 뭐라 했어요? 더 미드바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 역사적인 생생한 사건을 이 민수기에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생활을 고스란히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8번의 실패를 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의 실패만 기록하고 있는 것도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삶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다면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의 단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세 한탄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기록해 가는 삶의 한 편을 메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주도해 가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한 채 말입니다. 게이로드 노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탈진은 과도한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흐릿한 자기 정체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탈진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자신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산다면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탈진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의 결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사실을 철저하게 먼저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빈털터리 인생이 될 거란 걸 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외치고 그렇게 강단에서 목사들이 수없이 그렇게 외쳐도 여전히 광야길을 방랑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돈이 명예와 건성과 삶의 안정이 먼저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도 불구하고 말씀하고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아니요 내 손에 돈이 쥐어져야 합니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으로 여전히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교회 생활이 아닌 광야 생활로 방랑자의 인생을 삽니다.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방랑자의 인생을 살고 광야 교회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가운데 자기의 몸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내 삶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조정하면서 내 삶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말도 하지 못했던 언어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순례자의 삶을 살고 광야 교회 생활을 아름답고 복되며 영광스럽게 하였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늘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그늘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보다도 황량하고 어둡고 거친 인생 광야를 홀로 걸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누구보다도 밝은 빛을 본 사람이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허니문의 광야 교회 생활을 하였던 순례자입니다. 그 까닭은 그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일평생 살았던 신앙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장애인들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워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삶의 고달픔에 찌든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그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인의로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고귀한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비록 현실이 막막해도 도무지 길이 없어 보여도 갈 길을 몰라 해도 하나님의 군사된 나에게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는 또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도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수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늘 가는 험한 길이라는 글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수업 시간에 어느 한 학생이 느닷없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씨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조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그러자 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 시 써서 먹고 사는 그분 얼마를 법니까? 아주 당도하고도 얄궂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교수님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시인은 시도 쓰고 산문을 써서 한 달에 평균 30만 원쯤 벌고 그것으로 생활합니다. 학생들이 낄낄거립니다. 무슨 농담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표정으로 교수를 쳐다봅니다. 30만 원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투덜대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교수는 자신의 친구가 바로 그 시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에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시인은 구차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존경하는 친구도 많으며 그분과 친분이 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불문과 황현산 교수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시인으로서 재능과 의미를 발견하여 시를 씁니다. 이 시를 쓰는 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시를 쓰는데 온 마음과 인생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30만 원이 생기든 10만 원이 생기든 그보다 더 많은 50만 원, 100만 원이 생기든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다만 시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억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회사 돈을 수십억 횡령하기도 하고 뇌물수수로 비난을 받으며 감옥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수치 숫자로 환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 등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만나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버는지 알려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장합니다. 많이 가진 쪽은 허세를 부리고 어깨에 힘이 들하고 목소리가 달라지지만 가지지 못한 쪽은 주눅이 들고 위축된 모습으로 모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숫자로 과시되는 이 세상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10대, 20대 청소년들, 청년들이 억대 연봉과 좋은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에 거기에 모든 목적이 있어서 땀 흘리 일하는 수고에 대한 보람과 그 가치는 가지지 못하는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숫자에 얽매인 인생이 점점 가련하게 느껴지는 이 시국과 계절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시면 숫자로 세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수한 숫자를 각 지파별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합계가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숫자로 찌든 이 세상에 수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크고 더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수를 세하리라고 말씀하실까? 왜 광야에서 굳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헤아리게 했을까? 이 숫자 세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경제의 논리로 말하는 세상의 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정말 놀랄 숫자입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올 때는 겨우 70명이었는데 400년 만에 장전만 60만이 넘었네. 와, 우리 막강한 군대를 소유한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누가 우리 앞길을 막을 소냐? 까불면 다 죽어. 어디 우리에게 덤비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쭐대라고 숫자를 세도록 하신 건 아닙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장정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정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많은 군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설명할 수 있느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가 아닙니까? 한낮은 40도 50대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 뱀과 정갈과 맹수의 위험 속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많이 보든 적게 보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의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주눅들지 않고 서로 교인들끼리 비교하면서 자식 잘된 것 폼내지 않고 자식이 못된 것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광야의 자유를 누리는 그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어깨 힘주고 목소리 쭉 크고 자기 잘난 것, 내 세상적인 것, 배경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방랑자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 주어진 거 아닙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뒤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탈락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잘 훈련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병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광야 교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례자의 인생으로 나를 다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한 순종의 신앙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산 위에서 두 손을 높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별 군사 장비도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 모세의 기도에 대한 순종, 그와 옆에 함께 동력했던 훌과 아론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 할 것 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병사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숫자를 헤아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적 사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우쳐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없다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으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열심히 불이 나게 땀 흘려 살지만 영적인 말씀이 기갈 생기면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후에 그 마음에 교만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장과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인구 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왕의 명령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호령을 내어서 할 수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의 세속적 본능이 발동하였던 것입니다. 막상 인구 조사를 하고 보고하고 난 후에 수십만의 군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우쭐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 있던 다윗은 순간적으로 아하,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달을 때 아느나 다를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온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온역이 내려서 7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에는 전혀 사람이 죽는 것이 없는데 왜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람이 죽는 징벌을 받는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와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서 하는 인구조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요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힘의 권한은 사람의 수에, 군대의 수에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교회 생활 순례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해 가시는 영적 군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이 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3장 찬송하십시다. (358장을) 부르십시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는지 우리를 광야 백성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소서. 우리는 목적 없고 방향 없는 방랑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순례자의 인생이요 목적과 방향이 있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까탈스럽고 불평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실패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고스란히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만한 군사로 나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할아버지 훈련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사게 하시고 광야 생활이 아니라 광야 교회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수록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해 가시는 이 과정을 순종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